2023년 3월 19일 이번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1절, 로마서 16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억지로 진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나비 효과라는 것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영어로 말 그대로 나비, butterfly, 그리고 효과, effect. butterfly effect라고 하는 이 나비 효과, 이게 무엇인지 잘 아시죠? 저 태평양에서 나비가 날갯짓을 했는데 대한민국에 폭풍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사건이, 아주 조그마한 사건 하나가 전혀 예상하지 않게 어떤 큰 사건에 전혀 상관관계가, 전혀 연관이 없는 것 같은 어떤 큰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2절에서 이하를 보시면 나아만 군대 장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치료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열왕기하 5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아서 그 이스라엘 소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 이 주인 되는 나아만의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나아만의 아내인 본인이 섬기는 그 여주인에게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라고 그렇게 좋은 소식을 전달합니다. 근데 이 말에 이제 이 여주인과 그 다음에 주인인 이 나아만 부부가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은 그 본인이 섬기는 또 그 아람 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아람 왕을 알현하러 들어가서 또 이 이야기를 이제 자초지종을 이러이러합니다라고 전달을 하게 되죠. 그랬더니 이 아람 왕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여차여차해서 제가 우리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을 보내오니 이 나아만의 나병을 치료하여 주소서. 그 편지를 그렇게 보내니까 이스라엘 왕은 이걸 통해서 시비를 걸어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전쟁을 하려고 하는 어떤 음모인가 보다라고 생각해서 고민을 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 장면에 엘리사가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자기에게 보내라고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이제 말을 하죠. 그래서 이제 엘리사와 드디어 나아만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이제 치료를 받죠. 결국은 나아만이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경외하는 그러한 단계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자, 이 유대인 어린 소녀가 처음에 사로잡혔을 때는 단순히 노예인 줄 알았는데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렇게 사건을 전개해 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조그마한 사건 하나가 어마어마한 큰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이름하여 나비 효과, 복음의 나비 효과라고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이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볼 구레네 사람 시몬의 경우에도 이 복음의 나비 효과가 일어난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으로 말할 것 같으면 지금 이
이스라엘 땅에서 마침 유대 그 명절 중에 하나인 유월절 그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마침 그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누구를 만나죠? 십자가를 지고 가고 계셨던 예수님을 마침 만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마침으로 시작합니다. 때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마침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왔어요. 자기 고향으로부터 온 겁니다. 구레네라는 지역은 지금의 리비아 지역입니다. 거기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즉 원하지 않았는데 엉겹결에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편에서 볼 때는 이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것은 필연이다라는 것이죠. 우연을 가장한 필연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하다라는 것입니다. 시몬 입장에서 볼 때는 억지로 진 십자가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정과 가문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 속에서 때마침 구레네 사람 시몬과 예수님이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꼭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고 나를 향한 가장 최고의, 그리고 나의 가정과 나의 가문을 향한, 나의 후대를 향한 가장 최고의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와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구레네 사람 시몬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이름이 시몬이라는 이름이에요. 즉 유대인의 이름이죠. 그런데 아프리카 리비아 지역에서 지금 이방인이지만 유대 교도로서 유월절을 앞두고 순례객으로 예루살렘에 온 거죠. 그때 때마침 예수님을 만났던 거죠. 근데 이미 유대교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을 쉽게 이해하고 있었던 이 시몬으로서는 구약에서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예언하셨던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본인이 십자가를 지면서 생각했겠죠. 도대체 이 예수님이 누구일까? 그런데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아, 이 예수님이 바로 지금 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이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수천 년 동안 예언되어 있던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구나 라고 깨달은 겁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즉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는데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 빛이 어느 날 비추인 거고요.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에게도, 성도 개개인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진 거죠. 어느 날 깨닫게 되는 복음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도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는 이 상황을 계기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구세주라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것이죠. 혹시 이 가운데 난 정말로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정말로 발견하지 못하신 분들은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예수님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 정말로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시편 27편 8절에도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당신의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속죄하는 제물로서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죄값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유월절 이 순례객이었기 때문에 이 시몬은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은 그 어린 양의 그 약속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아 돌로로사를 걸어가시면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으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한 사람 시몬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이 가정 전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마가복음 15장 2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성경에서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이름을 굳이 언급한 건 뭐겠어요? 바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정이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로마서 16장 13절에도 이것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자, 루포와 그의 어머니. 그러면 루포의 어머니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가 되겠죠. 즉 구레네 사람 시몬과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 알렉산더와 루포 이 4명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세주로 믿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로마서 16장을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 어머니를 엄청나게 존경했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이 가정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실제로 메고 그 비아 돌로로사 길을 걸어갔던 그러한 역사적 인물의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로 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동역을 했으면 이렇게 내 어머니라는 표현을 그런 존경의 표현을 하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이 구레네 사람 시몬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들 그리고 그 아내가 다 하나님을 믿게 되는 복음의 나비 효과가 일어났습니다. 어린 소녀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아만 부인과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러한 복음의 나비 효과가 일어났던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저 여러분들 아직까지 가정 구성원 중에서 또는 가문 구성원 중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가정 복음화, 가문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를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정인 것이죠. 자, 근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보다 성경에서는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즉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루포가 아니라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손웅정 씨를 아십니까? 손웅정 씨는 잘 모르죠. 그런데 손흥민의 아버지 손흥정 그러면 그 사람 하고 알 수 있겠죠. 손흥정의 아들 손흥민이라는 표현은 하지 않습니다. 왜요? 손흥민이 더 유명하니까. 즉 유명한 사람을 앞에 내세우게 되어 있는 것이죠. 즉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라는 표현은 결국 초대교회 역사에서는 구레네 사람 시몬보다 루포가 더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가문이 복음에 쓰임받고 그리고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으며 교회사에 기록될 만큼 축복받는 그러한 가문이 되도록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서 손해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와 내 자녀가 나보다 내 자녀가 더 복음 때문에 축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가 전도에 선교에 쓰임받되 교회 역사에 기록될 만큼 귀하게 복음 때문에 헌신하는 그러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런데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뭣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고 경황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십자가를 졌는데 하나님의 그 가정 가문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과정 속에서는 반드시 나의 자아를 부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즉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요, 그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따라오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양보해야 되죠. 또 나의 기득권을 포기해야 되죠. 상대방의 불편한 부분도 수용해야 될 때가 있죠. 인내하고 참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렇죠? 성경은 나보다 상대방을 더 존귀한 존재로 여기면서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나의 자아를 죽여야 돼요. 내 자존심을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이웃을 나보다 더 존귀한 존재로 여기고 섬길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응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로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감당하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감당한다면 거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인정하고 감사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반드시 필연이고 하나님의 분명한 숨은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고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나와 관련된 우리 가정 가문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 더 나아가 나보다 내 후대가 복음에 더 귀하게 쓰임받고 선교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응답 달라고 우리는 꼭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이 십자가를 지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다가오는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과 고난을 기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은혜를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이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억지로 지은 십자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오는 여러 가지 십자가가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과 양보와 수고와 인내와 열심과 헌신과 봉사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사건을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눈도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복음화되고 또한 자녀가 부모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가문이 복음화되며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 세대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